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독립교단 카이캄에 속해 있는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실 텐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누었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서로 자기가 낫다, 너가 낫다, 서로 다투고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받았건 나에게 받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이 복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갑자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이 바른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 그 관념에는 세상에 있는 방식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너가 낫다, 내가 낫다. 이건 비교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비교로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바울사도 그런 거 다 미련한 것이야 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니네가 세상으로 만들어진 가치와 이런 만물들, 이런 시스템 다 비교해봤자 다 쓸데없어. 우리 절대적 가치는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미련하게 되신 것이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러닝을 이렇게 하는데 겨울엔 잘 못하였어요. 지난주에 러닝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뛰면서 질비해 있는 그 전봇대들을 봤어요. 평소와 같이 그냥 전봇대를 보면 전봇대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걸으면서도 전봇대는 전봇대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전봇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가 능력이라 하고 우리 액세서리를 끼고 교회에 표시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입니다. 흔한 기둥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유흥거리가 무엇이 그때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죄인들을 뭐 검투사 경기 이런 피 흘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재미로 여겼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나무 기둥에 십자가에 못 박아 화형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로마인들 주변의 헬라인들 이런 유대인들까지도 하나의 구경거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십자가 그 기둥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누가 못 박혔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라 그러면 다른 신상 다른 그런 돌 같은 거, 뭐 세워두는 거, 그러한 같은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교를 보시면 그게 뭔가 화려해 보이고, 연합된 것처럼 보이고, 종교 통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이 능력은, 뭐 보통 종교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이지 그 십자가 기둥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막 전해요. 근데 이 방식이 되게 미련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죠. 많은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신들도 있고, 뭐, 일본에서 보면 수만 가지의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수십만 가지의 신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멍청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뭐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능력이시다. 이것이 되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하지만 과학도 그 어느 부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공허한 인생 속에서 과학이란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의 변증이 되고 수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 야 과학적이지 못한다, 야 미련한 것이자, 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모든 인류에게 짠하고 보여주시면 구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십자가의 도와 관계없이 건너뛰면서 자기의 관념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관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비교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무엇이죠? 이렇게 비교해보고 저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게 나한테 맞아, 나한테 옷에 맞아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무화과 나무 잎이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죠.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타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맞아, 우리가 옳은 것 같은데 너네도 우리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우리도 옳다고 여겨줄게. 아, 너희 그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엄마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빠고. 근데 엄마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게 존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배타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시하였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구원을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파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으스댈 수 있을까요?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소함을 가지고 나는 저 나이 든 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래부터 위로 쌓는 방식을 택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내려오지만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야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신뢰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들도 있고 큰 교회들도 있어요.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서울에 큰 대형교회가 있어요. 그 큰 대형교회를 그 목사님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가 있죠. 성도들 차는 엄청 클 거예요. 누가 이제 밖에서 나가보면 누가 더 신뢰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입니다. 큰 사이즈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큰 목사, 큰 교회,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이 받은 종, 다 어디 집회를 하는 분들은 다 능력의 종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방식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식이라는 것이죠. 비교를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십자가의 도야, 다른 거 아니라고. 너네가 이제 돌아다녀 보잖아. 그 기둥 있잖아, 사형틀. 그거 보고 뭐 가치 있다고 너네 생각하니? 아니지. 예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왜 비교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거부터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치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무한하다고 하죠. 우주는 팽창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언젠가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과학적 이론은. 계속 검증을 해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를 인식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나체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의 그 허물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우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 우주를 바라보니까 야, 이 행성에 지구인밖에 없겠냐? 외계인들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도 무슨 물체가 발견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계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확정적인 건 단 한 뉴스도 없어요. 오히려 발견되었다 이런 축축성 기사가 있으면 기독교인들 어쩌냐, 신을 믿는 사람들 어쩌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죠. 왜? 자기가 믿는 것의 그 공허함을 이렇게라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떠한 대상을 믿으려고 하는 갈망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존재한 이상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요. 목적은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현명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백날, 천날, 만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종교적 습관과 관성으로 하나님이 연구하려고 해요. 더듬어서 막 찾아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말로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전하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의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살을 붙이려고 하잖아요. 뭐 세련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향한 매력적인 복음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자체로 부르신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정민 목사님 말씀의 설교를 그 지나가는 식으로 들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우리 이 세상에 이 교회들은 왜 다른 교회를 따라가냐고. 저 교회가 하면 저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이 교회가 이 교회 하면 이 교회 프로그램 따라가고.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세워라. 중고등부 교회 세우자.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있는 교회를 가시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이제 개척을 막 해요. 열심히 프로그램에 도입해요. 안 돼요. 절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냐? 원망해요. 부르심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비교함으로 가치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 비교 의식으로 섞여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방식을 믹서기에 돌린 것이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인데 불순물들이 와서 이게 주스인지 이게 복음인지 이게 나의 영광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방황이 시작되냐면 내가 헷갈릴 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잖아요. 사라가 너무 이제 아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실망한 거예요. 어떡하지? 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라도 좀 이제 좋은 약품을 먹고 좋은 운동 같은 거 좀 해볼까? 아브라함 고민했을 거예요. 사라가 내렸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갈 있잖아. 하갈이 있어.
내 여종. 이게 무슨 방식이죠? 세상에 있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도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낳아도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하갈이 향해서 사라가 이야기한 것이야. 이제 나의 주인 있잖아. 나의 남편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낳아줘. 그때 어떻게 되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가치가 들어왔잖아요. 비교가 들어왔잖아요. 불행이 시작한 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 자신을 비교한 거야. 내 나이를 비교하잖아. 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막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갈이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갈이 사라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학대를 했어요. 결국은 쫓아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갈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막 가운데 이스마엘과 같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분명 아브라함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내가 쫓겨났네. 난 누구지? 어떻게 살지? 난 여잔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 일할 수도 없었잖아요. 죽을 뿐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움을 받았지만 여기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세상 사람인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저거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막 잘 돼야 될 텐데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과. 그럼 어떻게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무너지는 마음, 매일같이 우울감 있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안에서는 힘든데 밖에서는 어머나 이렇게 해요. 어머나 권사님, 어머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러면서 내부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이게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잃어버렸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복음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헷갈린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이 헷갈리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어떻게 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의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자체잖아요. 그 능력 자체잖아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비교 가치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하지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기적을 구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헬라인은 무엇을 찾죠? 지혜, 철학적인 것을 찾아요. 고품격적인 거.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걸 막 섞어놔요. 이게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교의 그 석가의 가르침과 같이 혼합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비슷한 게 맞네. 뭐 기독교나 불교 원래 한 종교가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가 그 공생의 기간 전에 불교의 훈련을 받으러 갔다. 인도의 훈련을 받으러 갔다. 이런 이해 추측을 해요. 합리적 추측 같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웃이죠.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무엇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살아계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 유럽에 가보시고 미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를 가보세요. 이슬람권에 가보시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 미련해 보여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이 있잖아요. 아시아인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인이 있잖아요. 남미, 북미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협소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나이는 먹어가는데 불안해. 자식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내 부모님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우리 친척들, 주변 사람들,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도 고민하며 살고 부자도 고민하며 살아요. 결국에는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 고민을 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세상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시고 이 기록된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하시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 모으려고 하잖아요. 만들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으려고 하잖아요. 만들려고 하잖아요. 물론 모아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복음, 십자가의 도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에서 1장 나눈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우린 그거 흘러갈 수 있어요. 흘려들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계속 멈추지 않고 뛰는 게 무엇이죠? 심장입니다. 심장이 계속 뛰어요. 초음파를 해보면 심장이 밝게 빛나요. 빛나는 걸 쿵덕쿵덕 거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심장이 언제 멈출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심장 안 멈출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심장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과 가치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나누는 삶, 나의 은사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 모으려고 높아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구석구석 어두운 것까지 밝혀서 새롭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